지금 여러분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얼마 안 가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제압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많이 있었지만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오히려 이제 점령했던 것도 다시 물리고 쫓기고 있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듣지 않아요? 지난 22일에 CNN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이 전쟁에서 고전하는 그 이유를 분석한 기사이지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그 기사 보도가 되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지금 현재 러시아 상황,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군대의 총괄 사령관이 없는 듯하다. 왜냐하면 그 모든 전쟁에 있어서 체계적이지가 않고 굉장히 서투른 면이 많이 나타나고 부대가 이렇게 혼비백산해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에서 총괄 사령관은 공격 시기를 정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공격하고 후퇴하고 전략을 짜는 거 아니겠어요? 군사, 물자, 보급, 병력 투입 등을 총괄해서 지휘하는 것입니다. 그가 벙커에 있어서 전선 맨 앞선에 있지 않다고 해서 불평하는 군사는 그건 잘못된 거죠. 뒤에 후방에 있으면서도 전체 전쟁을 총괄하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러시아군의 전투 양상을 보면은 지금 그 체제가 완전히 와해되어 있는 것 같다. 군대가 그래서 전의를 상실하는 그런 일들을 여기저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그 공동체의 명운이 결정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리더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십자가 군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병사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병사라고 하면 우리의 총사령관이 누구냐? 우리의 삶을 총괄하는 사령관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나간 병사가 자기 마음에 수틀리다고 마음대로 해서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간 병사라고 하면은 그러면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야 돼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따라갈 때 체계가 잡히고 질서가 있게 전쟁에 나서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요, 그야말로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터보다 더욱더 치명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걸 여러분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자기 임의로 살다가는 그냥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하는 사단 마귀에 의해서 그냥 삼킴을 당하게 되고 믿음도 다 버리고 주랭랑치고 말게 될 거예요. 이 전쟁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총괄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큰 승리를 이루며 승전가를 부르는 이 남풀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합지졸되지 맙시다.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뜻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될 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총사령관의 명령 체계에 따라 살아가는 십자가의 군병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우리 크리스천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근심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말이에요. 현실의 삶 속에 내가 겪고 있는 그 일로 인하여서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다고 하는 것은 물질로 부욕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확실히 믿고 있고 붙잡고 있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그 일을 위해서 도구로 쓰임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십자가의 병사로 온전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또한 모든 것을 가진 자의 그런 담대함과 자존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린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무시할지 모르지만 우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이런 담대한 선포가 단순히 말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없는 삶 속에서도 자존감은 잃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만 내세우지 말고 진실로 우리가 이렇게 믿는 믿음 하에서 자존감을 높이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세상 일로 절망하지 않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계속 살도록 두신 그런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른 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주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게 될 때 이런 담대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병사로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지 돼요. 십자가의 병사라고 정말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는 사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 십자가의 군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특별히 신약의 복음의 그런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실현해야지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군사요 병사가 되는 거예요. 말만 십자가의 군사라고 찬양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내가 믿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사명대로 살 때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 그 찬양을 정말 믿음으로 부르게 되는 것이지 아름다운 목소리만 가지고 찬양이 찬양되는 게 아니에요. 고백이 될 때, 삶이 될 때 그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대로 사명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 아주 더 긴밀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아주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고 저 러시아군의 총괄 사령관이 없는 것 같이 되니까 그 많은 군대들이 정말 오합지졸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지 않고 오히려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도력 하에 지금 전 대통령도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이제 전투복을 입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한 명의 지도자가 온전히 서서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게 되니까 나라 전체가 같이 힘을 모아서 그 거대한 러시아, 마치 저 골리앗 같은 그 러시아를 이처럼 단결하고 마음이 하나 된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맞서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명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것을 좀 나눠보면서 우리가 십자가 병사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에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이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시기 바로 직전에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더라 했습니다. 이거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제자 그룹에 드리기 전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요 에피소드인데, 어느 날 시몬이 그 동료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배 타고. 근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봤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러고 돌아와서 뭐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가면은 그 아래 돌뿌리들이 있어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면 찢어진 그물을 내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돌아와서 그가 하는 일은 그물을 깁는 일이 됐어요.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를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요청을 받고 배를 빌려주긴 했는데 빌려주긴 했는데 좀 마뜩지가 않은 거죠. 잔뜩 어깨가 처져서 피곤한 상태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그에게 이런 요청을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서 배를 빌려줬는데 그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좀 나가서 해안 가까이에 있으면서 이렇게 해안에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해안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지형적으로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 충분한 그와 같은 지형적으로 돼 있는 것을 이스라엘 가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증거하게 되는데 지난밤에 허탕을 친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힘이 빠질 대로 빠져서 그물을 기우면서 아마도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어느 시점에 되었을 때 시몬이 처음에는 그 말이 잘 들려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계속되면서 이 시몬 베드로의 귀가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사로잡힌 증거가 그 다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오늘 설명을 잘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이 말씀을 마쳤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서 해안으로 잠깐 나와서 해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한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처음 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마뜩지 않았고 열리지 않은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계속되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이 베드로가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 때 두 말 없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 명령대로 행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그 말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한 센텐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상식이나 경험이나 경력을 볼 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어부들이 다 들어오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는 깊은 곳에 가면 고기 한 마리 없다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명령을 했다고 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 한마디의 명령이 아니라 그 이전에 베드로가 들었던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안에 있으면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처음엔 맞듣지 않았지만 잘 들려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되면서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나중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말도 안 되는 것,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경험에도 맞지 않는 것, 그 명령에도 이 베드로가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하였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고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될 때 그 그물에 고기가 찢어질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더라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압도하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완전히 나를 지배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단하고 나가서 행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군사가 정말 질서 있게 그 전쟁에서 승전가를 거두기 위해서는 총사령관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리는 명령이 내 상식과 경험과 내 모든 지식에 넘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시는 총사령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경험은 이런데요, 내 상식은 이런데요,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느 날 뜬금없이 갑자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행하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갑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갑니다. 이 모든 말씀이 쌓여야지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어느 날 뜬금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을 한다고 여러분 따르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늘 평소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이 지도하는 바를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어느 때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해도 그물을 내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야말로 십자가의 군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한 번 해보지도 않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말이에요. 그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비판만 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에게 명령이 내린다고 그걸 따를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오합지졸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그냥 패퇴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주하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될 때, 그때 이제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내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도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다, 내 삶의 총사령관 되신 예수께서 하신 명령이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줘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분봉왕 앞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며 거기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바울이 얼마나 당당한지 그야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여서 기독교인들 아주 핍박하던 일에 앞장서던 박해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막 무너뜨릴 때 그때 가장 앞서서 그저 그 앞에 주동하고 선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서 다메섹에서 사흘 동안 눈이 머는 거예요. 정말 깜깜한 그런 경험을 했어요. 눈이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안잎이 보이지 않으면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그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갑자기 흐려지고 안 보이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깜깜하게 되니까 이 바울이 그만 이제 멘붕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그는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좀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직가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 사흘 동안 이제 이 바울이 하려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흘 동안 이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으로 그 구약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어요. 구약에서 강조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는데 사흘 동안 눈을 멀게 하신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그 메시아가 지금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십자가에 단 바로 그분이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정말 구약의 정통에 있었던 바울은 그 구약의 정통에 있던 지식만이 아니라 자신이 사흘 동안 이런 신비한 경험을 통하여서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크리스찬, 이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면서 왕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재판을 받는 와중에 총독 베스도가 아주 그를 미친 자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껐떡하지 않았어요. 물러서지 않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6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한 모든 일이에요. 그가 행한 사역과 그가 고난받으신 일과 이 일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 당신도 아시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치리하는 이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이건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이루어진 일 아니라 대명천지의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이렇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은 자신이 할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7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아그리빠도요 선지자를 압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압니다. 그 예언자들이 뭘 말했어요?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 예언자 선지자들 통하여서 이 메시아에 관한 그 말씀을 남기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렇게 맞는 것은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분을 여러분 알고 있으십니까?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은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논리로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아그리빠가 대답도 하기 전에 네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자신이 대답을 해버렸어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핍박하던 박해자가 바울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확실한 증거를 가진 이제 바울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구약에 있는 많은 지식도 지식이지만 사흘 동안 눈이 머는 경험 속에서 예수로부터 집중적으로 들은 그 말씀들이 지금 이 아그리빠 왕 앞에 나서서도 여기서도 담대하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아그리빠 왕은 깊은 곳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을 다 전하신 이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고 할 때 베드로는 두말 없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게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대로 행했다고 성경이 말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사흘 동안 주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면서 구약에 있는 그 많은 말씀들이 다 이렇게 엮어지게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아,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게 될 때 성령이 그에게 지시한 대로 이방인의 전도자로, 이방 임금 왕 앞에서 전하는 전도자로 주께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지금 아그리빠라고 하는 권력자가 앞에 있지만 그 앞에서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에 의지했던 바울은요, 그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기도 하잖아요, 긍휼히 여기면서. 그러나 지금 이 권력자 앞에서도 동일하게 예수의 이름의 권능과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여러분 교회를 지키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여기에 대한 도전을 지금 받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지금 자신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바로 이 고백 그대로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네, 믿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적은 말을 가지고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그에게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책하는 거예요. 너 한두 마디를 가지고 나를 예수쟁이로 만들려고 해 하고 그에게 크게 책망하고 그를 나무랬습니다. 바울은 그 말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에 차서 아주 감동적인 선포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암송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원하노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하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그리빠 왕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지금 바울에게 대꾸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논쟁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어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결박되는 것, 그건 고통스러우니까 그거는 면하더라도 결박되지 말고 결박되기 전에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멀쩡해 보이지만 심적인 이 영적인 갈증에 시달리고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했어요. 겉으로는 뭐 대단하고 화려한 것 같은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고생하고 기진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들의 화려한 배경 뒤에 감춰 있는 그들의 실체를 보지 못하면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나가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되지가 않는 일이에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분명한 이 확신과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주의 특별한 은혜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그 화려한 배경 뒤에 감춰 있는 실체를 보는 거예요. 참 초라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화려한 배경 가운데 뒤에 감춰 있는 그 실체가 너무너무 초라한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화려한 그 배경을 내세우고 그걸 높이고 그걸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쌍한 영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화려한 배경 뒤에 감춰 있는 실체를 보지 못하면 그들 앞에 서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 못해요. 바울은요 정말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깨닫게 되니까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높은 권세와 지위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의 그 담대함을 가지고 정말로 없어서 힘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돌봤고 힘있고 권세 있는 자 앞에 가서 비굴하게 꼬리 내리고 비겁하게 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도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6절 다시 보십시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참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산 사람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다가오는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가운데 계셔요. 하나님 부르시면은 그저 담대히 내가 여기 싸우니 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산다고 하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살고 사명대로 살았기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잘 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오는데 남겨주는 말이 절대로 나처럼 살아서는 안 돼. 이런 인생을 사는 부모가 되지 않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고 있으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비록 유산은 많이 물려주지 못해도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고 하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해야지 나처럼 살다가 와서는 안 된다 한탄을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말하고 가면은 자녀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이게 교만한 말이 아니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말을 담대히 행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잠시 후에 같이 나눌 회의에 좀 도움이 되고 오늘 말씀에도 같이 연관이 돼서 연합감리교회 상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연합감리교회 총회 2024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단의 진보 그룹이 교단을 이제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진보 그룹은 2024년 총회에서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것, 교단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교단법을 바꾸는데 가장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결혼의 정의입니다. 결혼의 정의를 할 때 지금은 전통주의 입장에 있어서 뭐라고 결혼의 정의를 하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결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나 교단법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두 성인의 결합이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교단법이 바뀌게 되면서 두 성인의 결합이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동성애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동성애 교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갖다 대도 결국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2024년 이후에 우리 교단은 진보그룹에 의해서 동성애 안수 그리고 동성애자 결혼을 진행할 것입니다. 지금은 동성애 안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결혼을 교회에서 집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교단법이 바뀌게 되면은 동성애자 안수자들이 본물 터지듯이 나올 거예요. 교회 안에서 동성애자 결혼을 금지하는 이 법이 지금은 있지만 그때 가서는 결혼을 거부하면은 그것도 법에 걸려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이 이렇게 지금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 연합감리교단은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는 죄인인 우리들과 같이 죄인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우리가 짓는 다른 죄처럼 죄라고 인정하면은 우리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를 지도할 지도자가 동성애자가 된다고 하면은 그가 선포하는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위배되어지는 그런 말을 그렇게 남발하게 될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나름대로 또 논리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인권을 내세웁니다. 소수자의 인권이라고 하는데 인권도 여러분 신권을 앞설 수는 없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태생적으로 그런 본성을 타고났다고 하면서 생리적인 문제를 들이매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헛된 소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가운데 지켜져야 돼요. 우리에게 명령하기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겠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확실히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UMC에서 이제 앞으로 유다서에 나오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유다서 1장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이 동성애로 인하여서 타락한 그 도성을 불유황불로 심판하신 것은 결국은 같은 색을 따라가는 모든 이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해서 성경이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한 것을 구약이고 신약이고 말하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인권을 내세우며 생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걸 왜곡하려고 하는 게 바로 진보 그룹이 행하려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총회가 연기되었어요. 교단의 앞날이 암담한 것은 지금까지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그것이 2024년도가 되면은 대다수가 진보 그룹이 대의원이 되기 때문에 결국 교단법이 바뀌게 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현실은 암담하고 답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러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뜻하는 바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갈 길이 또 바로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서 29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직면한 이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뜻이 있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그 뜻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이런 모든 일들, 나타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이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말씀이 너무 왜곡되어지는, 세속화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나타난 일을 통하여서 이 가운데도 정말 믿음 안에 굳건히 서야지 될 이들이 있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어두운 가운데 있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깜깜하고 어두운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 사령관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갈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이 기독교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고 한인 교회로서, 우리 한인 성도로서 우리가 그동안 선조들에게 빚진 바가 많이 있는데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계속 이어져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교단 멤버십입니까? 교권입니까? 건물 수호입니까? 여러분, 신앙과 진리를 지키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선언할 수 있는 우리 남풀의 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최고의 가치를 분명히 하게 되면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바울처럼 우리도 결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주 선명해지고 단순해지는 거예요. 내 머리를 가지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하니까 복잡해지지, 우리가 최고의 가치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행할 일은 아주 단순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행하면 됩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내 생명 좀 더 아끼지 않고 귀중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했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행해 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 이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복음,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최고의 가치임을 함께 고백하는 남풀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